예,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큰 박수를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9시까지 오늘 은혜로운 특성이 많아서 조금 제가 이제 얘기할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자주 찾아가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성경 다 들고 오셨죠? 미국 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왔다 가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읽었던 글 가운데 미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 미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책을 비추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 교회 가면 대부분 성경, 찬송 다 비슷해 있어요. 그냥 몸만 달랑달랑 가면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미국 교회가 성경을 교회에 교인들이 편하게 오도록 몸만 오면 좋다고 간주해서 성경책을 비추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 교회가 왜 영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을까? 여러분들 신앙은 불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해야 신앙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셔도 어찌 보면 거추장스러워도 스마트폰 쓸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될 수 있으면 스마트폰보다는 성경 들고 다니시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배웠고 또 지금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꼭 못 가져오신 분들 야단치려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라도 같이 꼭 찾아서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래 사는가? 사람들은 다 장수에 관심이 많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을 섬기고 돕는 자가 오래 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즐거움이 중요하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나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365번이래요. 매일매일 염려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치나 더할 수 있더냐. 그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 조사한 제가 기록들을 보니까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국 남가주 대학 USC라고 하는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라고 하는 남가주 대학에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7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항목이 있는 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했더니 누가 더 오래 살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도 않겠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오래 사는데 평균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보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혹은 7년 동안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오래 살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늘 기쁜 마음으로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혹시 염려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늘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소망과 위로를 받고 돌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술, 담배를 몸에 안 좋은 건 거의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 거룩한 몸이고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되 몸에 안 좋은 것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요인도 되고
3년 혹은 5년, 7년이 나오는데 저는 앉아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지 마시고 시간 나실 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드리는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50년, 70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를 위한 봉사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 3일 기도회, 가끔씩 금요 철야에, 또 새벽 기도,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나오시면 한 3년 돼요. 수요일 저녁까지 오면 한 5년, 새벽 기도까지 다 합치면 한 7년 가까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만큼 뭐예요? 더 오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늦게라도 아멘으로 하다 보셔서 감사한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워하거나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되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참여한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의 수명이 더 길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도 하셨고 실제로 그런 조사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나오기도 했지만 듣기 위해서 또한 우리 수명이 하나님 앞에 더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 506주년 기념 이제 성회를 겸해서 드리는 예배니까 또 성회니까 오늘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에드 폰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자, 주로 초대교회를 연상하고 또 하나 종교개혁 당시에 자주 언급되었던 구호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첫 마음과 첫 사랑을 잃지 않듯이 그 기억을 늘 새롭게 하듯이 종교개혁 때에도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와 같은 첫 사랑, 첫 순수했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선함교회에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47절을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야를 사로잡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어떤 구절인고 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당시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예, 두 번이나 힌트를 드렸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고 계속 묻는데도 어떤 분들은 당황하셔서 바울이라고 그러시면 제가 더 당황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였잖아요. 메디컬 닥터였는데 여기 보면 저는 다른 구절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도대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에요.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구절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까?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지 않아요. 누굴까요? 당시 사회로부터 심지어는 불신자를 포함한 사회로부터 교회를 향한 칭찬과 칭송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 저는 오래전부터 이 구절을 가지고 생각을 참 많이 해보고 또 많은 자료들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에 대한 해답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송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들었으면 주위 사람들이 다 교회 들어오는 걸 반대하죠. 교회가 들어봤다고, 너무 잘됐다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나도, 우리 집도, 우리도 복 받겠다라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였지만, 오히려는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기가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는 사회로부터, 심지어는 불신자들로부터도 칭송받는 교회였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서남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칭송받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발견한 그 부분은 초대교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가까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근데 초대교회 때 보니까 역병이,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이 2번이나 왔고 100년대에 왔고 200년대에 왔는데, 우리처럼 2, 3년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겠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12년, 15년씩 엄청나게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역병이 왔어요. 자, 가정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의료시설이 발달해 있고 그 수많은 의사들이 있고 뛰어난 명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온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난리쳤는데, 초대교회 당시의 역병, 그것도 의료시설도 변변치 못하고 12년, 15년 동안의 긴 기간 동안 상당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지금도 우리가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코로나 기간 때 교회가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니 온 사람들로부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병 기간에 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역병 중에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독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같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여러 수많은 이방 종교 가운데 하나였어요.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서 서로 때로는 경쟁도 하고, 우리가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어찌 보면 홍보하는 그런 경쟁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역병 중에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였던 기독교가 유일한 제대로 된 참된 종교라고 하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역병이 돌 때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 시대 때 뛰어난 의사들이 많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소위 명의들, 그죠? 뛰어난 의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 사제들, 말로는 우리보다도 더 멋있게 사랑을 논하고 사랑을 설파했지만, 역병이 돌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이 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역병, 말 그대로 옮길 수 있고 전염되는 병이고, 자칫하면 나도 감염되어서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그 수많은 명의들도 다 도망가고, 말로는 우리 기독교보다 더 멋있게 사랑을 외쳤던 이방 종교 사제들, 심지어는 철학자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에피구레온, 스토이고, 스토이시즘, 에피큐리아니즘 다 유명한 철학 종파들이, 학파들이에요. 그 유명한 철학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왜? 전염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 36개 주력량을 놓았는데, 교회는 주력량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병이 돌 때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다 버림받은
환자들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생명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다 버림받아서 왜? 잘못하면 가족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 놓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버려진 시신들이 집집마다 거리마다 여기저기 엉망진창 소위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버려진 시체들 다 거두어다가 장례 치러줬어요. 누가 했다고요? 교회가 했어요. 그것도 주로 집사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과 주축은 집사님들이에요. 원래 초대교회로부터 집사는 봉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집사라는 의미 속에 디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디아코노스에서 나왔는데 그 원어에는 먼지를 쓸고 다니는 즉 청소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서남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성서적인 의미를 따지면 교회 청소는 외부 용역을 쓰면 안 돼요. 집사들이 해야 돼요. 집사님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성서적이에요. 저는 사전에 짜고 친 거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배운 제대로 된 집사예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목사이자 교수지만 저도 집사였어요. 안 믿으시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고등학교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했는데 그때 봉천동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선배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에 집사 총각 집사로 봉사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 근데 지금 생각해도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된 지금보다도 제가 집사였을 때 더더구나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영어 선생은 할 만해요. 무슨 얘기냐? 뭐 월급도 괜찮았지만 방학 때 열심히 보충 수업을 하고 또 학기 중에도 국영수는 보충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보다도 훨씬 더 생겨나는 받는 봉급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할만했어요. 열심히 제가 돈 벌어가지고 제가 주당 어떻게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싶은데 23시간, 4시간, 25시간까지 뛰었어요. 젊었으니까. 또 학교에서 제가 젊었으니까 수업도 많이 맡겼고 코피가 터질 정도로 열심히,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좀 약해 보이죠? 예, 약하지만 강하다. 예, 저희 집 사람 얘기예요.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른다고 굉장히 약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열심히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돈 벌어서 청년회 부감 집사로, 부장 집사님은 조금 나이 드신 분이셨고 제가 청년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열심히 번 돈으로 수고하고 번 돈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같이 식사해주고 밥도 사주고 시골 순회 전도여행도 가고 그렇게 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아요. 오히려 집사로 있을 때가, 평신도로 있을 때가 목사 되고 나서 더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오히려 여러분들 꼭 신학교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조금 이따 그 얘기도 드리겠지만 시간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신앙 좋은 분들이 평신도로서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야 돼요. 곳곳에. 여러분들 제가 경쟁다 생길까 봐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아니에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사실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다시 제가 교사로, 왜냐하면 저는 교사는 되게 힘들고 목사는 되게 편한 줄 알았어요. 근데 돼보니까 웬걸 너무 힘들어요. 교사는 계속 같은 거 갖고 반이 다르니까 계속 같은 거 갖고 한 두 반, 세 반 하면 거의 가르칠 걸 외워요. 문장 같은 경우도 외워서 쓰면 학생들은 와 하고 놀라죠? 왜? 같은 걸 반복하니까. 근데 목회자는 같은 거 반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보니까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직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에게 내가 다시 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라고 했더니 그렇게 돌아가면 자기는 갈라쓴다 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해봤고 그 이후로는 그런 생각 일체 없어요. 안 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평신도로 있을 때가 더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행동에도 자유로워요. 그리고 마음껏 섬길 수 있을 때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또한 그리고 제가 그때 집사로 있을 때 교사를 9월 달 정도에 이제 신학교 가려고 마음 먹고 이제 그만두고 교회가 이제 4층인가 5층 건물에 맨 꼭대기에 교회가 이제 새 들어 있었는데 맨 위에 또 옥탑방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옥탑방이, 조그만 방이었는데
그 방에 제가 목사님에게 부탁드려서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몇 개월 동안 거기서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 사찰 집사, 청소 이런 거 주보 만드는 거 다 제가 신학교 갈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한 4개월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24시간 교인들이 때도 시도 없이 전화 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굉장히 잘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지만 제가 거기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새벽부터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불을 다 지펴야 되고 겨울에는, 왜냐하면 9월부터 제가 12월까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집사일을 말 그대로 집사였죠. 교회 일을 다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불 지피고, 어떤 교인은 뭐 덥다, 불 때워라, 어떤 분들은 수시로 와서 교회 문 열어라, 왜냐하면 빌린 건물인데 수시로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야, 이게 사찰 집사님이 여간이 힘든 게 아니구나. 그때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화장실 지저분한 것들을 어찌 보면 때로는 똥물 튀겨가면서 직접 다 해봤어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저분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셔야 돼요. 아무도 하면 안 하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갔을 때, 저는 프린스턴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했는데, 유학 갔을 때 그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참 봉사를 잘해요.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이민교회를 처음 제가 해봤는데, 장로님들이 주일날 모든 예배가 끝나면 화장실을 다 장로님들이, 일반 집사나 안수 집사님 다 뒤로 제껴놓고 장로님들이 다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 먹었어요. 한국에서의 기억도 새록새록 나기도 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직을 장로님들이 커버하셔야 돼요. 장로는 젠체하고 알아달라고 하는 지위가 아니에요. 집사는 먼지 쓸고 다녀야 하는 직분이 초대교회의 전통이고, 장로는 열심히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 그런 것들을 솔선수범하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장로님들이 그래 하시면 교인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아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우리 교회가 다르다, 역시 장로님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신도로 있을 때는 교회 봉사를 그렇게 잘하다가 장로만 되면 목에 기부스하고 훅가시 놓고 잘못된 거예요. 장로님은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주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를 낮춘다고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낮추면 낮출수록 여러분들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집사들이 버려지는 시신들 다 모아서, 모은다는 게 좀 이상한데, 수습해서 장례 치러주고, 그 다음에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진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부터도 버림받은 사람들 다 집사들과 장로님들이 다 그 사람들, 환자들 돌보았어요. 그러면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감염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감염되었죠. 당연히. 감염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염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염된다는 것을 알고도 돌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칭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다 도망간 이방 종교나 명의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도 뭐 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환자들을 돌보면서 감염되기도 하고 전염되기도 하고 죽기도 했지만, 환자들을 돌보다가 죽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아하,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목숨 걸고 돌보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쉽게 데려가시지 않는구나. 저런 기독교라면 나도. 또 하나, 버림받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돌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했어요. 이들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가족부터도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는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명의들이 있고 수많은 멋있는 말을 내뱉는 철학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내뱉는 말들은 다 허구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참된 종교의 말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적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야말로 참된 종교라는 인식이 사람들 속에, 사회 속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말로서 그런 명성을 얻은 게 아니에요. 뭘 얻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섬김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목숨 걸고 돌보았기 때문에 그런 평판을, 그런 명성을, 달리 말하면 오늘 본문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역병이 올 때마다 기독교는 점점 더 부흥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1년마다 가끔씩 아니에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든 목회자의 소망과 로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맡고 있는 목양하는 이 교회가 교인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더해질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또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목회자가 아무리 교회 성장을 원해도 하나님께서 여기 주체는 주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점에서 목회자도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돼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매우 중요한 변화였어요. 학자들 가운데,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는 학자들 가운데,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 오래된 초대교회 당시의 기록들 그리고 피석들을 조사했어요. 피석들을 조사했더니 기독교인들의 이름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민, 성국, 은혜, 그죠? 이런 용어들 거의 다 교인들 자제들이죠. 피석을 보면, 그런 이름들을 보면 아, 기독교인이구나 알 수 있는데 역병이 창궐 했을 때에 태어나고 혹은 죽거나 생존했던 사람들의 이제 비석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평균 수명이 훨씬 더 길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내뱉는 얘기는 최신 통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심지어는 목숨 걸고 돌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오래 살고 또 때로는 기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물론 일부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그들의 죽음 때문에, 그들의 희생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들어왔죠. 일부 선교사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저는 돌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걸려 죽으란 말인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는 거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현지 선교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여기서 제대로 된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의료시설도 변변치 않은데 선교사들은 우리와 같은 줄 알았더니,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목자인 줄 알았더니 위험하다고 다 철수한다? 우리는 철수지만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양들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죠? 당연히 죽을 수 있죠. 그래도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게 우리가 진정한 목자라면 양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몇몇 선교사님들 돌아가셨어요.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사역이
생겨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자, 철수했다가 이제 안전하니까 돌아가자. 여러분들 현재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으로 그 선교사를, 목회자를 바라보겠어요? 아, 위험할 때 우리 떠나고 이제 위험이 없어지니까 다시 돌아왔구나. 그 생각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아서 안 하시는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초대교회 역사를 보라. 위험하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위험하다고 거기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돌보았고, 때로는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존했고, 그들이 기적의 종교라고 하는 명성을 얻을 만치 주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여러분들, 교회가 말로만 선포하던 시대는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구두 선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두로도 선포해야 되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성경과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말로만. 이방 종교도 우리보다 더 잘해요. 이방 종교 우리 못지않게 더 잘해요. 우리보다 더 멋있게 말해요. 우리가 뭘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섬김과 봉사와 나눔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더 섬김과 봉사와 나눔을 통한 사역이 더 절실한 시대에, 왜? 옛날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늘 물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혹시 사도행전 1장 8절 좀 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기는,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유언.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 마지막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 지상의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고 부탁이고 일종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딴 건 몰라도 유언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국어 교과서에 옛날에 청개구리 얘기 다 아시죠?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청개구리, 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구슬프게 우는 줄 아시죠? 늘 엄마 마음을 뒤집어 놓고 늘 청개구리 심보로 반대로 하기 때문에, 엄마가 여기 가라고 하면 저기 가고 저기 가라고 하면 여기 가고 늘 반대로 하니까 또 마지막 유언도 반대로 할 줄 알고 엄마 생각은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강가 한복판에 만들어 달라. 그런데 웬걸? 이 청개구리가 끝까지 청개구리 해야 되는데 마지막은 순종해요. 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결국 만들어드렸죠. 강가에 순종해갖고, 비가 오니까 다 쓸려가고 없으니까 늘 구슬프게 오는 거 아니에요. 하찮은 미물인 청개구리도 마지막 말씀에, 유언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의 선교 명령은 결코 우리가 함부로 쉽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우리 지역교회가, 서남교회가 속해 있는 청주라고 한다면, 사마리아와 땅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사마리아는 뭐냐? 여러분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 줄 아시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남쪽이 유대고 북쪽이 갈릴리죠. 그 정도는 아시죠? 모르신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 향해서 주책이라고 해요. 주책이 뭐냐? 주님께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 네, 주책이라고 해서. 자, 남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서로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만나지도 않아요. 왜? 피가 이방 족속과 혼혈되었기 때문에 우리 저 지저분한
사마리아 족속과 우리는 교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마리아로 직접 관통하셨어요. 예수님이 시간이 너무 급해갖고 바로 가면 2, 3일이면 가는데 돌아가면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돌아가는데, 몇 갈래 길이 있지만 일주일 이상 걸려도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바로 직통한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혹시 예수님 시간이 몹시 급하셨구나. 근데 그 해석이 틀려요. 왜 틀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관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마리아에 며칠을 더 머무셨죠. 며칠 더 머물러요? 성경 퀴즈. 저도 장 목사님처럼 걸리신 분들은 커피권을 쏘겠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러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간이 급해서 관통한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 예수님은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찾아가셨고, 급하게 이왕 길을 잘못 들었다, 얘들아 빨리 지나가자, 아니에요.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머물면서, 근데 그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기의 지역, 버려진 지역, 사람들로부터 상종조차 꺼리는 그런 곳이었지만, 주님은 그쪽으로 찾아가셨고 스스로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여러 번 하셨어요. 상종치 않는다는 해석할 때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신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함께 식사를 나눈다. 상종치 않는 게 만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식탁 위에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의 식사 모습을 보면서 기겁하게 만드는 게 있죠. 뭘까요? 찌개. 뚝배기에 찌개 내 입에 들어갔다가 집어넣고 옆에 또 집어넣고 다 입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먹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서로 상종한다는 뜻이에요. 음식을 함께 나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신뢰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외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우리가 따로 음식을 줄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누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모습이에요. 세상은 가기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마리아 같은 곳도 가야 돼요. 왜?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서남교회든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지역도 여러분들은 가셔야 돼요. 왜?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마리아가 뜻하는 바예요. 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찾아가야 될 곳, 찾아가서 만나고 케어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늘 물어야 돼. 그 다음에 땅끝. 땅끝은 말할 것도 없죠. 말 그대로 땅끝이니까 저 멀리 가서,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는 선교도 물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100% 예수 믿고 복음화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가 100% 복음화 되고,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자고 해석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지금까지도 복음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예루살렘에만. 왜?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100% 예수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한국 땅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태에 무슨 선교한다고 저 멀리까지 돈 들여 선교사 보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왜 선교해야 되냐? 한국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해석하면 안 돼. 미국에서 한국교회, 제가 전공이 선교 역사인데, 미국 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때 그때도 그런 논의들이 있었대요. 그래도 한국 땅을 주님 명하신 땅끝으로 알고 선교사들이 왔고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지역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과 함께 땅끝 선교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해외 선교, 땅끝 선교의 사명만 주셨다고 지역사회를 향한 선교적인 소명을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는 이 지역사회만 위한 선교적인 사명만 다하겠다고 땅끝 선교를 등한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건강한 해석은 두 개 다 어떻게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예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장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찾아가고
돌봐야 되고 케어해야 될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디인가를 늘 물어야 돼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만족하면 안 돼.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놓치면 결코 안 돼요. 교회는 늘 에밀리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불 알죠? 타오르는 불, fire.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이 타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나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오늘 교인들 제가 몇몇 분들 만나봤는데 얼마나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끼리 만나서 좋다고만 만족하면 안 돼요. 열심히 친교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봉사하되 지역사회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한 소명과 선교 사명도 같이 해야 여러분들 공동체가 더 신나고 더 재밌고 더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해주는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사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사실 종교교육에 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찬찬히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핑계가 있지만 척순이 너무 많아서 감사해요. 오늘 내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닿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라기는 서남교회가 온 백성에게 지역사회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막 채워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해주시되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두서없이 많은 내용들을 나누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 속에 기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확실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초대교회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은혜가, 축복이 서남교회에 있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주께서 지역사회와 온 열방을 통해서 서남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